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따라서 교회도 5월을 가정 축복의 달로 정하고 또 매주일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12달이 가정의 달이고 매일이 가정의 날인데 왜 구태여 가정의 달이라고까지 정해놓고 또 이야기할까요? 평소에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계절적으로 5월의 이 따스러움이 우리 가정 속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무튼 간에 가정 안에는 1년 내내 따뜻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은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욕망과 어리석음은 내버려 두면 점점 나빠집니다. 우리 가운데 불행하고 나쁜 일을 겪다 보면 이보다 더 나쁜 일이 있을까? 더 나빠질 일이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아무런 노력과 시도를 하지 아니하고 이제 자기의 삶을 포기한 것처럼 넋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방치하고 모른 척하면 그보다 더 불행해지고 나빠진 일들이 많습니다. 재빨리 돌이키고 또 손을 쓰고 내가 잘못된 그러한 행위를 가졌다고 한다면 멈춰서 빨리 돌이켜서 고칠 것 고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멈출 것 멈춰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집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곳에 좋은 일을 에너지로 투입해야 합니다. 자, 따라서 가정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정해서라도 이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가 투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공동체가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계획하시고 그런 일들을 날마다 이루어 가십니다. 자, 따라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고 복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습들로 재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행복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 배우고 성경을 통해 가르침과 교훈을 받으며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사랑 주일입니다. 영국의 개관시인 윌리엄 워드워즈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라고 그의 시 가운데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여러 가지 시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구절 가운데 어린이에게도 어른들이 배울 요소가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게 돼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기성세대, 부모 세대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른들을 대상으로 그 어른들을 양육하는 어린이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어린이 같은 어른이 되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성경적인 배움과 가르침과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잘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자기를 낮추는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따라 나섰고요.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선교 활동이 어느덧 궤도에 오르고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전하면서 또 특별히 기적과 치유와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자 그때부터 제자들의 생각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머리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었던 잘못된 생각은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크냐라는 의식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권좌에 오르면 누가 예수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될까, 우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고 영의정이 되고,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국회의장이 되고 누가 장관이 되고,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께 발탁되어 쓰임받을까, 그 영향력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해요. 나이 많은 베드로가 이러한 역할을 할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가장 나이 어른 요한이 그러한 인물이냐, 아니면 젊고 패기 있는 야고보냐, 아니면 제자들 가운데 좀 다른 최고의 어떠한 과정을 거친 가룟 유다가 이러한 역할을 할 것이냐, 제자들 마음속에 관심이 이러한 데 쏠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단지 교회에 다녀서 예수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용기와 즐거움과 소망과 기쁨을 가졌어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자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져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기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큰 소리 내면서 교회를 자주지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성서학자인 바클레이는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짐에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성장이 아니라 퇴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입니다. 사실 어린이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체험이나 모든 것들이 부족해요. 특히 재정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는 엄마나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울면서 찾아요. 자기를 낮추라라는 말씀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들은 어른 행세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만큼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제안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나의 나이에서 10자리 수를 떼어내 버리시기 바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80 되신 분은 10자리 수 80을 앞에 떼어버리시면 8살이 되는 8살. 얼마나 좋아요. 교회 오니까 여러분 젊게 해주잖아요. 70살 되신 분들은 10자리 수 떼어버리고 7살로, 50살 되신 분은 5살로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어른 행세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른이다. 내가 뭔가 이러한 권위를 가졌다. 이러한 행사하면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스스로 작아지는 사람, 스스로 낮아진 사람이 곱고 아름답고요. 겸손한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따라서 자신을 낮추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바로 작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영접받은 어린이에요. 우리 한국의 위상을 1988년을 기점으로 이전의 한국과 이후의 한국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외국에 나가도 뭐 한국 기업이나 또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그러한 나라가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또 기업들이 여러 가지 세계에 진출하면서 또한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다, 어느 나라다라는 사실을 세계가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올림픽의 정신은 하나됨의 평화예요. 자, 그런데 이 88 서울 올림픽 입장식 때에 여러 가지 것들로 입장식을 장식했는데 세계 사람들이 기억하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때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는데 제 내리 속에 남겨진 깊은 인상은 굴렁쇠를 굴리는 어린아이예요. 뭐 걔가 이름이 뭔지 뭐 지금 뭘 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 내리 속에 서울 올림픽 하면은 굴렁쇠 소년이 인상에 깊게 남아 있어요. 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소년에 집중하고 그것을 서울 올림픽의 상징으로 여기느냐? 그것은 올림픽 정신인 평화, 바로 어린아이의 순진 무구함 속에 주는 그 의미를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에 대해 꾸짖는 제자들과 이제 논쟁을 하셔요. 자, 그러면 왜 어린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데리고 왔을까요? 오늘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라고 말해요. 왜 데리고 왔느냐?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나왔어요. 만져주심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큰 위인이나 훌륭한 랍비, 유명한 선생님에게 아이를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돌이 되어질 때는 유명한 랍비에게 찾아가서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관습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해요. 자, 할례를 행하고 성전에 데리고 와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2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이로 그렇게 소원하고 결단합니다. 아이가 없어서 노심초사 고민했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돼요.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해요. 아이를 소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던 한나와 엘가나 부부 가정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무엘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큰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아이에게 예수님의 손길이 닿음으로 아이가 잘 되고 축복된 자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부모님들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 손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방법, 섬기는 방법,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방해가 된다라고 꾸짖어요. 성경학자들은 제자들의 이러한 행위의 이유를 몇 가지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빗나간 충성심 때문이다. 즉 예수님이 그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피곤하고 힘들어 하시는데 아이들까지 와서 짐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러한 잘못된 충성심. 예를 들면 아빠가 밤늦게 일에 지쳐서 피곤해 쪄들어가지고 들어오면 엄마들이 어떤 이야기 합니까? 얘야, 아빠가 굉장히 피곤하니까 성가시게 하지 마. 지금 아빠하고 하루 종일 안 봐서 안기고 싶은 그런 아이들에게 성가시게 하지.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빠를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도 아마 이러한 모습 때문에 부모님을 꾸짖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해요. 또 하나는 제자들의 잘못된 세속적 권위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장차 왕에 오르실 주님의 최측근에 있는 신하들이다. 우리는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의식을 가진 제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착각이기 때문에 꾸짖게 되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상식과 의식에 벗어나지 못했다. 즉 어린아이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수를 계수할 때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다 제외하고 남자 성년의 숫자만 모든 계수의 숫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어린아이와 여자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을 때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이들을 부르는 호칭이 뭐 어린 것 아니면 애새끼 뭐 녀석 정도예요. 자, 그런데 어린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되겠다라는 소파 방정한 선생님을 필두로 어린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쓰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린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어린이라는 말은 어리신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 역시 인격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보지 않아요. 그들은 귀찮은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충격적으로 제자들을 꾸짖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고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해. 진노하셔요. 제자들을 향하여, 어른들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성경 속에서 배움을 갖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특별히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어린이에요. 오늘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어린 아이들의 속성상 그들은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고요,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해요. 저도 어려서 울면 땡깡 쓰면 호랑이가 잡아가, 이러한 부모님의 말씀에 울음을 딱 그쳤어요.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호랑이가 어떻게 잡아가요? 그런데 그때는 부모님의 말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아, 그 무서운 호랑이가 잡아가는구나 라고 울음을 뚝 그쳐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즉 믿음으로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중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에서 어른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무엇으로 판가름만 하면 되냐면, 표리부동이 가능할 때, 즉 겉과 속이 달라지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마음과 말이 똑같아요. 어린아이들은 내 속에 생각하는 것과 행동이 똑같아요. 속에 화가 나면 말로 표현되어지고요, 속에 화가 나면 얼굴에 우르락 부르락 그게 나타나요. 그런데 어른들은 속에 꽁 하는 마음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 대해서 책망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의 위선이에요. 위선. 외식하는 거란 마음. 따라서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때가 묻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갇혀있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과연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부모에 대해 절대적인 의존적인 마음을 가져요.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장난감이나 먹을 것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엄마가 없으면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 엄마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서야 울음을 뚝 그쳐요. 어린아이는 부모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으로, 엄마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원더우먼 같은 분으로 느껴요. 부모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잘난 사람 없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라는 것은 이런 절대적인 의존의 믿음을 가져라 라는,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 내 삶의 환경과 형편을 아시지요.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의존성,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공감하고 인정해요. 즉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내일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잘 양육하는 책임적 존재로서의 귀한 삶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이 양육은 주 안에서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습은 우리의 주어진 육신에 약간 도움이 돼요.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요즘 어린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불쌍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학원 다니는 경우가 좀 있는 사람 정도면은 피아노 학원이나 이런 거 정도 하나 정도.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제 주산 학원 이런 거 다닌 경험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부모님보다 더 바빠요. 여러분 학교 앞에 가보면 학원 차량들이 주르륵 서 있어요. 애들이 나오자마자 그 차에 타고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학원을 대여섯 군데 다니고 나중에 집에 들어오면 9시가 넘어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떨어질까, 아마 조바심 나는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거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게 공부시키고 그렇게 성장시킨다고 해서 신앙을 떠난 삶이 과연 복되고 아름다울까요?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우리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이제 면담을 하는 과정 속에 제가 충격적으로 놀란 일 가운데 하나는, 세례 받지 아니한 아이들 가운데 사회에 자기 부모님이 교회에 중지는 부모님들이 꽤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아이들이 세례도 안 받고 군에 와요. 왜일까요? 청소년 시기, 교회보다 학원 가야지, 너 성적 떨어지면 인생 낙오자 돼,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학원으로 내몰아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옥죄였던 중고등학교 시절을 끝나고 대학 가면 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대학생활이 얼마나 재밌어요. 그동안 누려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대학 문화의 세계 속에 푹 젖어들어 1, 2년을 보내다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려고 군에 와요. 그리고 거기서 어려운 훈련의 기간을 거치면서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신앙이 생각나는, 그래서 신앙으로 위로받고 용기를 얻으려고 세례도 받고 또 교회 생활도 해요. 하나님께서 군이라는 기회를 통해 혹시 청소년기에 잘못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귀한 기회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또 결혼이나 취직이나 이러한 과정 속에, 또 아이를 낳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특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 속에 반드시 삶의 여정 속에 어떠한 계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려서 경건의 훈련을 시켜야 돼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버릇 여든까지 간다란 말이 있어요. 그들이 군에서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그 어려울 때에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부모님이 어려운 그 시간에 생각이 나는,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여러 종교가 있지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젖먹이 때에 아이들의 성품이 70%가 완성된다고 해요.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렸을 때에 신앙으로 양육하는 이 모습은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설교하지 않고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어린아이같이 낮추지 아니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절대적 의존적인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어린아이의 모습들을 가지길 바라요.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겠다. 그것이 바로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근거하여 예배하는 이유예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지길 바라고요, 이러한 신앙으로 양육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고 이어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첫째 주 어린이 사랑주의를 통해 부모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의존성을 가진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